전도할 수 있는 거, 선교할 수 있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보니까 교묘하게 마약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막 숨겨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걸 찾아내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찾아지지 않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보통 문제 아니다, 너무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딱 데려와서 결혼한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 틀렸다 하면 벌금 내야 돼요. 예수만이 답이라면 벌금 내야 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통과된 나라들이 전부 한국만은 제발 이걸 막으라, 교회가 일어나서 막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하나 있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았으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선지자가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시대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린 자인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길 대신 예수님 참 선지자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는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죄가 많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 멸망,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신, 그래서 구약의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 침식에 머리 기름 붓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을 꺾는 왕인데, 사탄만 꺾는 왕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만 꺾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참 왕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는 고백인데, 이 시간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네 마음대로 다 하되 단 선악과만 안 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돼. 타락한 사탄이 있어. 이걸 딱 명심하셨는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사탄이 와서 먹으라 할 텐데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아담 하와가 마귀의 속 선악과 안 보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쫓겨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니 사랑의 성품 용서를,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돼, 공의를 배워 사랑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리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 하나이시리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본체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도마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섬기시면서 가족들 부양하시다가 그 당시 30세가 돼야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그래 돼 있었어요. 30세가 됐었을 때 공생에 대비하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공생애 3년 동안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이 복음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어야 알잖아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마음의 우울증도, 공황장애증도, 또 정신의 문제도 건강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눌리는 짐,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향해서 한없이 인자하신 분으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자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가짜 지도자들 향해서는 무섭게 책망하셨거든요. 인정사정 없이 책망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대제사장의 무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폼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막 무섭게 책망하신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그들은 가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 책망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렸거든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냐.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막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셨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매맞고 십자가 사형틀을 지고 이제 갈보리산 언덕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 되면은 죄수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를 너희에게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라고 살인자를 너에게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나는 이 예수를 아무리 신문해 봐도 죄를 찾지 못했어. 나는 이 핏값에 대해 책임 못 져.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이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사형장으로 가시게 됐는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디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밤새도록 고문을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시 잡혀서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게 됐거든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붙들려 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됐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곧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래하게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레네가 어디냐? 구레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북아프리카, 지금은 아마 리비아 수도 같아요. 리비아인데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 1500km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래요. 서울 부산 거리의 5배예요. 그 서울 부산까지 거리 5배에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어쩌면 몇 달이 걸렸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자가용 비행기 없었던 시절에 걸어서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먼 길을 이 시몬이 온 거예요. 새벽 일찍 어디서 좀 작게 일찍 이제 예루살렘 막 들어오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오다 쓰러지니까 그 구인들이 이 사람 확 붙잡고 네가 대신 져 이렇게 되니까 지고 올라갔는데요. 자원해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신다. 내가 자원해서 봉사해야 돼. 그게 아니고 억지로 지웠다. 억지로 지고 갔다. 이렇게 피할 길이 없어서 강제로 붙잡혀 가지고 억지로 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맡고 싶지 않는데 남전도회 여전도회 일도 맡고 또 구역장도 맡고 교사도 맡고 성가대도 맡고 방송실에 주차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안 하려고 하는데 강제로 맡겨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눈치 봐서 자꾸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 섰을 때 너 뭐 하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오죠. 헌금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었거든요. 생애 최고의 축복된 순간을 이 구레네 시몬이 겪게 됐는데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지고 가시다 쓰러진 그 장면에서 대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그게 성경에 3군데 4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 됐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귀하게 보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한 말씀은요, 시몬이 받은 축복인데요. 시몬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성경에 그의 이름이 3곳 기록되어 있었고 로마서에까지 4곳에 기록이 됐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누가복음 23장 26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일 한 사람으로 기록됐다. 그것도 세 곳에나 기록됐다는 거 너무너무 축복받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밤새 고문당하시고 잠 못 주무시고 쓰러지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치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분명히 억지로 지웠다 그랬어요. 억지로 줬어요. 자원해서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복을 받는 장면을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를 복음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이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로포의 시몬의 부인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영적인 어머니인 거예요. 시몬의 부인 부인 되는 사람, 아내 됐던 사람과 그의 아들 루포가 바울 사도와 더불어 로마를 복음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요셉이란 사람이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내놨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놨는데 그걸 사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권위자 이런 뜻인데 막 그 폼 잡고 권위를 세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겉면 잘하고 위로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이 바나바가 굉장히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이 헌신하니까 사도들이 이름까지 바꿔주고 칭찬하고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막 시기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전 재산 다 팔아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가서 팔아서 보니까 아까워요. 절반을 숨겼어요. 절반 가지고 왔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나니아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 속이냐? 그 말은 죽어버려요.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사뿐하게 또 왔어요.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너희가 어찌 공모했냐? 또 죽어버려요. 절반 드리고도 저주받아버려죠. 어찌해서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단 충만이었다 그랬거든요. 이 사단 들리면 시기 질투 잘해요. 막 속이고 해요.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따르면서 그래 할 필요 없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헌신하고 축복받는 나도 도전 받아야 되겠네.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되지. 억지로라도 여러분 헌신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요. 사단하고 친하려고 하고요. 핑계거리를 남에게 잘 전가시키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어 그렇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한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죽어서는 물론이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5주년 다 돼가요. 제 생각에 50주년쯤 됐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10년쯤에 이런 일이 있었고 20년쯤 이런 일이 있었고 30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더라. 다 기록될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다 기록될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치고 올라갈 때 그걸 중요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무 귀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 재림이 오신 날까지 다음 세대를 키우고 북한 선교를 하면서 선교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헌신이 축복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는데 뭘 또 동참합니까? 골로새 1장 24절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어떤 남은 고난이냐? 복음 전하는 일, 제자 삼고 다음 세대 키우고 선교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힘써서 헌신하는데 나는 눈치 보고 빠지고 헌신 안 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억지로 하는 헌신이라도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목사 안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 저를 강제적으로 목사 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 정말 헌신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 뭐 강제적으로 헌신하게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67년 살아오면서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과 고난과 받을 축복은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몬의 가족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있고 그의 아들 루포가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화했던 36명단이 로마서 16장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루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시몬의 아내, 시몬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생을 걸고 목숨 딱 내놓고 로마를 복음화한 36명의 그 제자들 속에 이 가족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렉산더가 나오잖아요. 알렉산더,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했는데 알렉산더란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바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변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바울이 영적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시몬 옆에 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믿음이 파손돼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파괴해버렸어요. 믿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때 충성한 사람인데 믿음에 파손하고 사탄에게 잡힌 자가 됐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이에요.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였대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비참하죠. 바울 사도 옆에 구레네 시몬, 이 시몬 옆에서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한때는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바울이를 너무 이제 괴롭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처럼 되지 마시고 주님 일에 동참해서 축복을 사람으로 남는, 그리고 후손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